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또 나의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불러서 자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많은 장학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학교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특별히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 각 분야와 전공에서 그 교수님들이 인정받는 권위자들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나에게서 배우면 앞으로 훌륭한 학자가 되고 훌륭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교수가 인정하고 보증하면 이 학생을 학교에서 초청해요. 학비를 제공합니다.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하도록 집도 제공하고 심지어는 생활비도 주고 또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구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하면서 공부하고 그 분야에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내 돈 내고 공부하겠다고 해도 잘 안 받아주는데 돈을 주고 그것도 집세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연구비도 지원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리 보고 학교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회를 어떻게 그 사회가 또 그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가능성과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 공항에서 비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55명을 태우고 뉴욕 공항을 이륙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고 있던 US 에어웨이즈 1호 사고편이 이륙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셋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셋대는 비행장에서 특별히 비행을 운행하는 이 파일럿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새들이 혹시 잘못해서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면 이 엔진이 고장이 나고 혹은 엔진이 파열되면 비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추락하는 사고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는 이 새들이 살 수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공항을 막 출발해서 아직 안전 고도를 오르기 전에 얼마 몇 분 되지 않았는데 그만 새떼가 이 비행기를 확 지나가면서 양쪽 엔진에 새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엔진에 불이 나고 양쪽 엔진이 다 꺼져버렸어요. 불타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비행할 수 없어요.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던 기장은 당시 체슬리 슐렌버그라고 하는 기장이었는데 이 기장이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탑과 무선 교신을 하면서 다시 회항하겠다고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탑도 주변에 안전하게 이제 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기를 통제하면서 회항하길 기다렸는데 엔진 이상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이륙했던 공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회항하면서 주변에 많은 공항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공항들이 있으니까 계속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들을 인도하고 안내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결국 이 체슬리 슐렌버그 기장은 용단을 내립니다.
그 공항 바로 주변에 뉴욕을 흐르고 있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어요. 결국 강에 착륙했고 그 비행기 탔던 155명은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구출됐던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 2016년에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미국 이제 항공 정부 이 당국과 또 보험회사가 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이 기장을 놓고 과연 이 기장이 바르게 판단했느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만약 그때 혹시 공항으로 무조건 되돌아와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잘못하면 비행기가 파손되고 동체가 또 훼손하면 사상자가 일어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했던 이 썰리라고 하는 체슬리 슐렌버그 기장을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또 그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기장 한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기술과 능력으로 155명의 생명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누가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인생 정말 누군가가 나를 찾아줄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이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또 사람이 찾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저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 죽이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주님이 불에 태워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50명을 데려오라.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럼 5명을 빼겠습니다.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 데려와라.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40명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땅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실 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 한 사람도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멸망하는 것을 거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이 다 불탈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기도, 소원, 간구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바로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삶, 인간의 모습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감정이 우선되면 그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만약 여러분이 우선순위와 가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두고 나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쉬는 날, 휴일,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명이 앞서기 때문에, 또 주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명이 우선되고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셨을까?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면 이 여인이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할 것인가, 제사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 관습을 모르니까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이건 엄청난 뼈가 있는 질문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었던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비꼬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솔로몬 왕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습니다. 두 왕국으로 지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분열되어서 서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쪽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하면서 그들이 정책을 폈는데 아주 강압 정책을 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강하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려고 했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기를 원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듯이 북이스라엘은 강압적인 종교 정책으로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신봉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와는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비해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굴곡이 커지면서 서로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배신자다, 배반자다. 너희는 하나님 떠났지 않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냐?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을 부정하게 여기겠다.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배신자다, 배반자다. 이러면서 서로 이 앙숙이 되고 아주 반목하게 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와 정치와 종교 모든 면에서 점점 큰 이 차이를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로 인한 관습과 습관들이 달라지면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쪽은 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낮에 그 여인과 대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유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실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과 사실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질문,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다시 말하면 너는 배신자요 배반자요,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여인이 사실 놀랐을 거예요. 지금 시비를 걸었는데 오히려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세요. 야, 너는 예배하는 장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네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관습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다. 이전에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미 5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5 명의 남편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여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대법이 뭐냐 하면 한 여인이 한 집안에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 둘째가 또 죽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또 셋째가 그 형수와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계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5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5 명의 남편이 자기와 결혼해서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남편 5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 여인과 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가운 시선으로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저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이 다 죽는다고. 그러니
그런 시선을 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혼자 뜨거운 대낮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와서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뜰 수밖에 없는, 물을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됐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여인이,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는 물, 세상에 이 물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만나고 확신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이전에 모든 굳어져 있던 사고,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릴 때에 그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혹시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굳어져 있는 나만의 고집이 있습니까? 나만의 아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귀하게 부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에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또 변화가 또 있어야 되겠고, 또 성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몸이 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존에 굳어버린 생각들을 깨버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 또 우리 교회만,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관습, 혹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구태의연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태의연하고 굳어져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길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53장 53절 5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들이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습니다. 주님, 저들을 다 그냥 불로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여전히 이전에 구태의연한 그 굳어져 있는 생각들, 선입관들, 구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고집을 피고 있는지, 혹은 내가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지 못한지를 돌아보면서 이전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지금 저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과 보화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 저 땅 사겠죠.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1차원적인 그런 가치예요. 이 가치는요, 나를 위한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는 그거 땅을 사서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면 내 유익이고 내 만족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가치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때 많은 국가의 보물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다 빼가고 해외 열강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유산들을 다 빼나갔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보물들, 보화들, 아주 좋은 문화유산들을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예요. 할아버지가 종로통에 그 당시에 상권을 잡았고 전국에 수많은 땅이 있어서 한국의 상권을 잡고 우리나라의 갑부 중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 재산 물려받아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친척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20대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책임질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좋은 선생님들,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좋은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나라에 이 귀한 보물들, 많은 문화유산들, 예술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면 이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나라의 자랑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해요. 올해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이 100주년을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헌신하는 분들 기억하면서 그 10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봤어요. 저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이득을 얻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 돈을 가치 있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뭐 몇 가지 통계만 들어봐도 수백억을 지금 들여서 그 물건들을 샀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긍지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저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분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찾으신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부르시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심에 모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존해 계신 아버지 훗날 장례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고, 가족들을 핑계대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걸 내가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이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남편에게 허락받고 믿었습니까? 아내한테 허락받고 믿었습니까? 자식들한테 허락받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핍박받고 학대받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우선으로 되어야지 가족이 허락하면 믿고 가족이 허락 안 하면 안 믿는다. 이거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밖에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고 마태가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사명을 붙잡는 사람 되어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때인 걸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